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해도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앞을 늘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주하는 힘겨운 상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이끄시며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문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늘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늘 소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늘 그 작은 소수에 의해서 기독교의 믿음은 새로워졌으며 그 새로운 믿음은 전파되고 교회와 세상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종종 도시를 점령하라와 같은 제목의 책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책에서 의미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도시를 점령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작은 땅, 그곳에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결국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늘 다수가 모인 곳은 부패했고 부정이 난무했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마치 자신의 욕심을 믿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늘 다수들이 모인 곳에는 그래서 불협하고 또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라는 지역은 대단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지역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는 로마 총독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는 사법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사형 집행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선고됐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바로 그러한 판결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끝끝내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이들, 회개를 거절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악을 단호하게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를 열렬히 숭배했던 지역이 버가모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심지어 버가모는 황제 숭배 신전의 수호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버가모에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 신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버가모의 곳곳에 있었으며 그리하여 실로 사단의 권자, 사단이 사는 곳이라 불릴 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심한 곳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의 사제들은 항상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그 사탄이 거주하는 한 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은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안디바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디바의 충성이 자신의 충성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 피스티스고 피스티스의 본뜻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충성은 마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충성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믿음을 견주어서 예수님과 그 충성을 견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는 그런 믿음과 충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안디바와는 다른 무리가 버가모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안디바와는 다른 무리가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이들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찬 예식을 했으며 함께 박해와 핍박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 안디바는 주님께 칭찬을 듣고 다른 이들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버가모 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느냐? 버가모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매일 살았느냐가 안디바와 다른 무리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안디바만 특별한 계시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안디바만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안디바만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며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칭찬이, 다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갔느냐가 안디바와 다른 무리들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4절 그리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비느하스를 잠깐 얘기했죠. 이 발람, 선지자 발람, 그리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 모두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부활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들을 어떻게 파괴시킬지 꾀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그 발락의 꾀는 오늘 본문에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람의 꾀는 다름 아니라 모압의 여인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러니까 바알의 제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제의에 참석한 남자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매춘행위를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가르침하고도 같은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차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것이니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말한 것이지만 발람의 교훈이고 그리고 또 니골라 당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초입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자, 이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없이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게 되면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당연한 이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내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 버가모 교회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여러분 행함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복이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복이 감정으로 합니다.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술집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술집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복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똑같은 범죄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인데 숨겨져 있던 만나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먹었던 만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곧 신성한 음식, 간단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흰 돌은 당시에 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판정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의 증표로 흰 돌을 줬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 승리한 사람을 축하하는 파티의 입장권으로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테레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니까 의인에게 주는, 무죄한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흰 돌입니다. 그리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로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증표이고 의인이라는 증표이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자, 싸움은 행함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증표, 흰돌과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내가 구원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나태함이고 게으름입니다.
내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됩니다. 뭐가 됐든지 순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더 안다면 더 행해야만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할 때에 여러분들은 더 큰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적게 알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집니다. 내 믿음을 누구도 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행함 속에서 내 믿음은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무엇이 됐든지 작은 것이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다면 주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에 귀를 막아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로, 그래야 정말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의 금초대가 옮겨지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이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손해 속에서도, 어떠한 감내함 속에서도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영향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도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의 분위기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믿고 그 말씀을 얼만큼 지키며 살아가냐가 우리가 안디바가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무리들이 되느냐 차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디바와 같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작더라도 손해보더라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생활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